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했다,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좀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많이 생각했고 또 다듬었고 정리했고 외부에 분명하게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질문과 답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을 내가 나와 함께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리된 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민족사의 결정적인 아주 절망적이고 아픈 전환점이 정탐꾼 보냈다가 보고를 들었던 순간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뭔가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나름대로 객관적인 보고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세계,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렇게 보인 것이 객관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세상을 뭐라고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커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의 렌즈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족이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한 것이 정말 정확한 보고일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인지는 몰라요. 근데 고대 노아 시대의 네피림의 그 무시무시한 존재들과 연결을 시켰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야, 막 신화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한테. 근데 그 비밀을 하나 이제 그 다음에 폭로했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정복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요 교두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유, 세상이 막 이래, 너무 악해. 여러분, 환경 때문에 타락합니까? 최고의 환경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합니까? 최악의 환경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것입니다. 대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형성된 과정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집 밟고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해도 또 다른 젊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니 불안하고,
다 이루었는가 했더니 벌써 노쇠하고 병이 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함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만하고, 뭐 정말 성형을 해서라도 내 얼굴을 좀 번듯하게 내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든 정체성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고, 그리고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나는 거인이야 그럼 메뚜기 같은 사람도 짓밟고, 근데 더 큰 사람 만나면 내가 메뚜기구나 이래서 또 낙심하고. 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만든 정체성,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러면 나름대로 인정받는 정체성을 만들고, 부모님 잘 만나서 부유하게 해서 성품이 모난 것이 없으면 또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좋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 노력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성공하면 무시받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이 또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아주 이렇게 똘똘 뭉쳐서 딱 정의를 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애를 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라도 나름대로 확보한 인정받는 의,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무너져요. 자꾸 무너지고 너무나 허약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질문에 좋은 답이 안 나오면 자꾸 직분을 가지고 커버를 해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주의. 뭐 재물을 많이 얻어서 무시받지 않는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무너지는 물거품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존귀한 아름다운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만, 환경이 바뀌어도, 때론 뭐 비즈니스가 무너져도, 병이 들어서 한쪽을 다 마비당해도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영원한 무한하신 어떤 분에 근거한 자유와 담대함과 그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몇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런 영원하고도 견고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악한 조건과 심지어 암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존귀한 정체성이 여러분 속에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거기서 소금의 맛과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썼더니 그 말씀, 그 얘기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정체성이 제대로 되면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몇 주는 참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이 될 겁니다. 저도 이 강의의 내용을 그냥 푸시해서 여러분 마음에 막 생각이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걸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법이 없거든. 한마디 한마디 시간 되면 끝나고 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작은 거라도 생기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괜히 이거 작정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만큼 이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할 능력이 제게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인생들아 하는, 죄송합니다, 막 그런 막 마음이 생기고 괜히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고 제가 스스로의 무능함에 낙심하고 있고 그냥 일주일 동안 뭐 책을 제대로 읽든지 해든 차분히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서성거리고 자다가 깨다가 괜히 했다 싶어지고, 제가 그런 완벽주의가 좀 있어요. 스스로 고생하는. 그런데 어떤 글을 하나 읽다가 주님이 자유를 주시더라고.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냐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너희에게 뭐 크고 굉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보다가 코끼면 날아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맞아,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에게 뭐 정체성에 대한 모든 논문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욕심 버리고, 정체성이 좋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 하나만 여러분에게 건네줘도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 달 생명의 삶을 미리 좀 들춰보다가 그런 겨자씨 같은 어떤 믿음에 대하여 정체성을 계속 이렇게 톡톡톡 쪼듯이 그냥 쾅 때려서 정체성이 뭔가를 그냥 막 깨달아가지고 막 뒤집히는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정체성을 통통톡톡 쳐서 이게 정체성이고, 내 속에 겨자씨 정도의 정체성을 자각했을 때 사람이 확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정체성이 깨져나가고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요게 탁 깨달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일깨워주는 예화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미랄 선교단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을 역임한 이민우 목사님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좀 놀았습니다. 좀 놀았어요. 문제가 많은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때로는 20일 정도 가출을 해서 부모님 속을 완전히 정말 뒤집어 놓은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를 믿는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싸움질을 하고 들어와도 아빠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심지어 495명 학생 중에 495등을 했대요. 이건 몇 등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적표를 딱 집에 가져왔는데도 아버지가 그저 그냥 듣기 좋은 말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될 놈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느꼈대. 아버지가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그렇게 보아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 여러분 보아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아줄 때 내 속에 그것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요 거기서 싹이 나고 정체성이 불꽃이 팡 튄 거예요. 이렇게 놀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마시고 다니고 싸움판을 해도 아빠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뭔가를 본 겁니다. 이놈은 될 놈이다. 그 정체성을 딱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클릭이 됐어. 겨자씨 같은 게 클릭이 됐어.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속에서 싹 튼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딱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공인회계사가 돼서 귀국해가지고 대기업의 최고 재무 경영자가 됐고, 마침내는 또 목사님이 되시고 한국의 미랄선교단 단장을 역임했답니다. 겨자씨 같은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권위 있는, 그리고 정말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부여돼서 내 속에 있었던 것이 딱 자각되면, 겨자씨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믿어지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속에 이 겨자씨 같은 정도의 정체성,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아주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없을지도 몰라. 아멘.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6주 동안에 그 대답이 아멘! 확실하게, 겨자씨 같은 정도라도 확실하게 답이,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시작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큰일 났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준비를 하면서 체험을 했던 거를, 과거에 기록을 하나 메모를 봤는데, 저는 뭐 책마다 이렇게 막 써놔요. 그래서 책을 빌려주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상한 말 많아요. 정말 제 인생에 솔직한 얘기를 막 책에다가 막 몇 페이지 막 그 여백에 써놓기 때문에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거의 제 일기장입니다, 그 책들은. 근데 예전에 책에 2015년 3월 25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썼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옛것이 죽고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내 것을, 옛날 걸 가져가고 주님이 가진 새 것을 주셨다. 이게 이제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저자가. 그 책을 읽으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제 안에 새 생명이 있지요. 전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새 생명이 있어요, 제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뭐 늙어갈 수도 있고,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론 병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제 속에 영원한 생명, 그 무엇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이미 있다는 사실이 그날 자각이 되는데요. 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때요, 무한한 생수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확 느끼면서 힘이 확 솟더라고요. 막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그렇게 메모했어요. 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자각하니까, 겨자씨만한 것인데도 그걸 확신하고 믿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구나. 내가 거듭났지. 나는 영생이 있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여러분, 이 개념이요, 이게 무슨 뭐 황제들이 불로장생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순간에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겨자씨만큼만 자각해도 여러분
펄펄 뛰고 노래하며 다닙니다. 한 달 정도는. 사업이 무너지건 사람들이 나를 욕하건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영생하는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진시 황제는 저리 가라라. 황제도 부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을 마주해서 모든 만물을 압도하는 후사요 상속자로 사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이 겨자씨가.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겨자씨를 6주간에 같이 일깨웠으면 해요. 아마 매주 만약에 이것이 효과적이었다면 한 3, 4만 달러씩 수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어요. 정체성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데 서신서를 통해서 164회 정도의 중요한 자기의 사고방식, 가치관, 신학적인 틀, 그의 그 신앙과 신학의 핵심 사상을 표현하는 그 모든 사상을 딱 테두리로 해서 묶어주는 그 전체적인 그 핵심 키워드를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단어로. en Christo, in Christ.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몇 줄 건너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좋게 보여주는 단어가 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핵심적인 두 포인트, 초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회막, 성막이 성육화한 거죠.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리빙스톤화 된 것이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회막이요. 근데 회막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회막을 체험해야 회막의 효력을 얻는 거잖아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죄를 짓고 낙심하고 막 그랬는데 딱 들어가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딱 선언받고 나올 때는 얼굴이 막 빛처럼 빛나서 나오는, 이렇게 성막을 체험해야만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근데 성막의 두 포인트는 뭐냐면 딱 들어가면 그 초점 하나가 제단입니다. 죽음의 장소.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딱 흠없는 제물을 내가 안수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잖아요. 그것을 내가 죽일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하고 내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막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체험한,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재창조받은 사람으로 됐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감격이죠.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서부터 이전의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성경을 보는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만물이 새로워졌어요. 그 체험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몇 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느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느냐가 장소가 중요해요. 담배 피는 엄마 모태 속에 들어있다가는요, 니코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기한테. 그 엄마가 늘 찬양을 듣고 늘 예배, 그냥 그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목사님 설교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나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신방에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그 목소리. 이 엄마의 뱃속, 장소, 그리고 태어나서 환경적인 DNA가 또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회화시키고 문화와 풍토 속에 젖어버리게 만드는. 애굽에서 자라면 노예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 유아로부터 성장 단계, 또 장소,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냐,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거하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거처, 우리가 늘 그곳에 머물러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진 밖에 나가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 안에 살지만 모든 목표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산제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내 살아난 중생하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에 안겼던 그것을 맛보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심오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땅끝까지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나오게 되는, 내가 뭔데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점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보는 게 다 그렇잖아요. 보는 대로 본받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성화의 은혜라는 곳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십자가에서 연합됐다는 의미가 뭔가 할 때,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정체성,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고 나도 나를 의인이야,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 세상적으로 원리적으로 확대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모든 사람이 아유
머리 좋으시네요. 아유, 열심히 사셨네요. 이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것. 또 재물이나 또 외모가 괜찮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성품이 나름대로 부드럽고 해서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대우받고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보는 재미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뭐 그런 거는요 정말 허약해요. 병 한번 걸리면 처절하게 무너져. 사기꾼 한번 만나서 무너지면 정말 폐인돼요, 폐인돼. 뭐 누가 황산 뿌려가지고 얼굴 한번 이쪽 나가면 정말 이거는 자살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고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서 누리려고 했던 것은 다 정말 터진 웅덩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때론 교만해지고 너무나 때론 절망에 시달리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안식이 없는 삶을 십자가에 꽉 못 박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죄의 삶을 못 받고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 주님의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탄생하여 그 탄생한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인 주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 때 그거는 이런 것이다. 이래.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과 연합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명예와 의를 지녔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던 나도 살게 된다. 그분의 생명이 곧 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리는 특권을 다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성경의 사건들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 산 위에 모인 산상수훈에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 산상수훈의 설교에 나타난 그분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가 된다. 어떤 한 남자가 병에 걸려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주셨다.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다 자식을 잃고 절망하는 여인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 사랑과 긍휼의 행위가 바로 내 것이다. 광야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가와 유혹했다. 사단은 육체의 만족, 세상의 권력, 영적 교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분을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의 이 의로운 승리가 행위가 곧 내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처럼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만한 공로를 세운 적도 없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정체성을 회복할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다님으로써 내가 그 정체성을 만들어 봤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얼마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지, 그렇게 떡을 먹고 고깃가마 옆에서 희낙하면서 노예살을 했는데 나중에 메뚜기가 돼 있는 자신을 보고 통곡하고 밤을 새워 울며 부르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약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고 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겨자씨만큼이라도 어떤 걸 심어줘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할 때만 줄 수 있어요. 그 아빠가 너는 될 놈이야, 나는 너를 믿어,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또는 여러 가지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확신한 게 있어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완전하신, 완벽한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의 거듭난 영은 완벽하게 의롭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완벽한 의가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다가도 난 이럴 사람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 말어, 너 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자각할 때 자발적으로 변화가 돼요. 사랑을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정체성이 주님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그 의로움을 힘입었고 용서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의로운, 완벽한 의로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거듭나면서 싹 텄어요. 여러분은요, 사실 여러분의 외모가 좀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일그러지고 좀 균형이 없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났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최고의 배우나 영화에 출연한 아름다운 사람보다 영원히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문제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자각하면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의 아들됨 또는 부사됨,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전능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산을 옮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작지만 확실한 것을 정리하면 아마 7주 동안 우리는 참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